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됨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됨의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예언의 그 성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더 깊이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 믿음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순종이 잘못될 수 있고 믿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왜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증거가 뭔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 기초 믿음은 끊임없이 더 깊이 생각해보고 궁구해보고 이 믿음이 정말 점점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 사건들은 그들이 목격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 제자의 그 순교라든가 바울 사도의 회심과 이 순교 내용을 볼 때에 도저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성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가에 대한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오늘 너무도 많지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언된 이렇게 예언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취된 걸 봤을 때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우연히 믿게 됐다거나 모태에서 믿게 됐다거나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도들이 그들이 이해했고 체험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성취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리란 예언의 수는 456회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기록이 456회나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예언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예언에 따라 행하셨고 예언에 따라 죽으시고 예언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오셨고 사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도 신비롭고 명확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심할 수 없는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부르면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초창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증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비밀한 거지만 그러나 확실히 그렇게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놀랍게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사복음서를 읽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7절, 또 2장 1절 7절 등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는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이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본문을 많이 인용을 안 했고요.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죄가 없으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세주여야 한다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에게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느냐? 그것은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오셔야 돼요. 인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담의 자격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령, 처녀가 죄 없는 이제 몸으로 죄 없는 그 생명 잉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그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됐음을 이제 사복음서는 이야기했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말 하려면
정말 그 사람이 천녀에서 잉태됐는가? 왜냐하면 천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런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앞으로 이후로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천녀가 잉태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번 단회적인 사건,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녀의 몸으로 성령 잉태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고 그랬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언은 이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바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누구에 돕니까?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이제 다윗의 그 후손, 그 후손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내용이 그 정확히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같은 그 유다 그 지파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동일하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특별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은 이제 메시아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그런 그 메시아로 지금 부른 거나 똑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라. 특별히 예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성취된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자손이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은 바로 다윗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는 이 내용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좀 나귀를 타고 갈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여 구세주여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기름 부은 자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은 일관되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그 육신적 혈통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에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없는데도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또 다시 오실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성경 예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언의 그 메시아라면,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 성경에 그러한 명확한 예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언에 따라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어떤 큰 능력이 있다든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 그 혹세무민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건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영원토록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역사를 통해서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대도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따로 메시아가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정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적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그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정확히 예언이 되었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자, 읽어보세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떨어진 유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정통 왕조가 되었으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지명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 탄생으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신약 성경은 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손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부터 박사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 별을 보고 지금 왔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헤로드 왕이 듣고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성경의 전문가들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이렇게 장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성경 전문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거라고 헤로드 왕이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 지금 얻은 거예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냐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는 진짜 다윗의 씨야죠. 다윗의 후손이야죠.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쭉 읽어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그 이제 위를 이어받아서 그 위대한 그 메시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서도 정확한 예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나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의 태어난 장소가 정확하게 예언되지 않고 그러한 예언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이시므로 그가 태어난 장소가 정확히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장소까지 정확히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무슨 내가 뭐 보혜사다 하는 이런 그 혹세무민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은 뭐 막연하게 성경이 뭐 동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동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동방이다.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많죠. 예루살렘부터 이제 동쪽이면 어딥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무슨 뭐 중국, 그 다음에 몽고 다 동쪽이죠. 한국도 동쪽, 일본도 동쪽이죠.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예언에서 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경광부회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한국에서 그 동방에 의인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려면 정확하게 코리아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 정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 정도 예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집중되어 있고 그분의 혈통, 탄생, 장소, 그리고 뭐 앞으로 그분이 해야 할 모든 이제 행제까지도 이미 예언이 돼서 그런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언에 따라 십자가를 못 보시고 예언에 따라 죽으시고 예언에 따라 부활하시고 예언에 따라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 예언에 따라 만민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라고 이해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이제 혈통을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다시 만들 그 영광의 메시아로 다들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메시아를 보니까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들은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보내줘야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단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온 인류를 대속하려면 목숨을 바쳐줘야 하니까 당연히 고난의 메시아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메시아로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단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영광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로 예언된 부분은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장차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돼서 영원히 영광의 왕으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육지로 계실 때는 고난의 메시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비록 고난받는 메시아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죠.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죠? 고난의 메시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고난의 메시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만왕형 만주주 영광의 메시아.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이 그 부족하지만 또 신도 한 사람씩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영적으로 그 모든 영광이 우리 교회에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앞으로 이 영적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 있길 바라고 또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는 영적인 측면과 육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고난의 메시아.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잘 아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영광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치 다윗 왕국과 그 왕권의 영광스러움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메시아는 영광과 존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영광스러운 부분은 영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요, 고난에 관한 예언은 육신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영적으로는 영광의 메시아로 계시고 육신으로는 고난의 메시아로 계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통일 같은 데는 이것을 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적으로는 이루셨으나 그 육적으로는 못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적인 측면만 인정하고 육적인 측면 본이어서 앞으로 그 이제 문성명 씨가 영광의 메시아로 이제는 해서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엄청나게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야죠. 그냥 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죽을 때 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오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이 실패했다고. 왜냐하면 그 원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 온 인류를 구속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 죽었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부인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런 식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정확히 이 진상을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의 메시아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의 메시아이며 육체로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아서는 육체를 가지신 고난의 메시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영광과 존귀가 충만한 영광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먼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나 다른 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왕국까지도 이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왕국까지도 그것을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지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전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해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저는 안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세상 다 끝나고 천년왕국은 영적인 거예요. 계시록의 세월에서 하니까 영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도 나중에 교회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그거 전부 영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적게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계시록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저렇게 해서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눈이 있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우리 이사야에서 한번 보시겠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님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한 아기가 있는데 그 한 아기가 어깨에 정사님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보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이야. 이거 누구죠? 모든 이 성경학자들이 이 예언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게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르리라. 이 사건만 보면 메시아가 와서 진짜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이 그런 대단한 왕국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왕국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였고 그 육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이제 그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세력을 이제 물리치고 완전히 이제 우리 인간을 대속해놓고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사탄에게서는 치명적인 패배죠.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천하만국 위에 뛰어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분은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 때보다 훨씬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한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따라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더욱 뛰어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영적으로 고난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고난받는 초라한 메시아였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바울 사도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기서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육체 안에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 볼 것이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육신적으로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찮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 로마의 그 관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았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초라한 고난의 메시아였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고 영광의 메시아는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입니까? 영광의 주 아닙니까? 영광의 주죠. 근데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겉으로 나타난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죠. 아셨습니까? 그것은 근데 이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우리를 그 풍요롭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자세하게 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많이 생각한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고 육적인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유리해가 하는 영적인 측면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제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고난의 메시아를 벗어나 영광의 메시아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영계에서 영광의 왕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이제 완전히 영광의 모습을 다 보이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1장에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의 생각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이죠.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 그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 질병을 짊어졌다는 말이에요. 또 슬픔을 당했다. 그 다음에 그는 징벌과 함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그리고 그가 찔렸다. 그리고 그가 상함을 당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이 맞았다. 이것 다 뭐예요?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채찍이 맞고 가시멜과 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떼어 끝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통당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뭘 듣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집에 목수집에 태어났어.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 요즘으로 뭐랄까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많은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만 나오고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너무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정말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메시아를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으로 여러분 소망하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 불치지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 맞음을 너희가 나이 먹었다. 채찍 맞다. 고난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메시아와 영광스러운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매우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정말 그 영광의 왕국, 영광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또 이사야 53장의 고난에 관해서 한 장에 걸쳐서 너무도 생생하게 또 잘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폭의 그림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시편 22편에 너무도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시편 22편에 있는 고난받는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으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죠. 10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에 그 사람인데 그 다윗은 그 시에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가깝게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지금 어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많이 듣는 말이네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뭐냐면 그것이 엘리가 뭐냐면 하나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에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인용한 이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의 예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약 예수님 오신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예언들이 또 더 많이 있어요. 그 성취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만은 앞으로 시편 20편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고 또 나한테는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성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것은 뭐 시편 16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22편 16절 18절 등등 요한복음 19장 시편 69장 요한복음도 19장에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육신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고기는 제단에서 태워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고난의 메시아였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직 영광의 왕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광의 왕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류를 구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그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고 그리고 그 몸은 이제 태워서 번제로 제단에서 바쳐져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 불같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대속돼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용서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장사된 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받았다가 성경대로 사람에 타셔서 여기서 보니까 성경대로란 말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가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아니 그 장 전체를 그렇게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은 굉장히 5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긴 그런 제일 길어요.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내용을 할애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가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죠.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성경. 왜?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며 시편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근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그곳에서 지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쉬기가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도 못한 고생이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던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장사돼서 3일 3야 밤낮 3일 동안 이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죠. 이제 그것도 앞으로 잘 살펴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 날 해질 무렵에 부활했고, 자, 그 안식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부활하고 계시지 않았죠.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수월이란 말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수월이란 말은 여기서 음부라고도 번역이 돼요. 과거에는 다 음부로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의미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원문대로 쓰자 해서 이제 수월이라고 최근 번역에는 그냥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아래에 18번 아래에 보면 일반적으로 무덤을 의미하나 상징적으로는 악인이 들어가는 장소를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그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했다가 모든 사람들 무덤에 장사되면 무덤 속에 다 썩어버리죠. 시체가 언젠가 썩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썩지 않으신다 이겠죠. 수월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예언에 따라 오신 분만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정확히 예언되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또 자세히 글을 써도 뭐 한 권의 책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간단한 언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여러분 확신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확신이 들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다 100% 믿을만하죠. 그분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말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갈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기적 있죠. 많은 기적을 기록했어요. 사복음서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역사의 현장 속에 일어난 이 기적을 보면 이것은 보통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또 소경을 눈띄우고 벙어리를 또 말하게 만들고 앉은 거 일으키고 뭐 숱한 기사이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시고 물 위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500미호로 5,000명을 먹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사람이 보는 그 현장 앞에서 그런 일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많은 초자연적인 섭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구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복음서. 자,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것은 원문의 복수로서 이것들입니다.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들이 있으나 특별히 요한복음의 여러 기적들을 행한 것에 관해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도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진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며 다른 조건들도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기록된 것만 35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 17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6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가지, 만물에 나타난 기적이 9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반 동안에 이같이 많은 기사이적을 해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주 큰 것만, 의미인 것만 기록한 거지, 뭐, 다 기록한다면, 뭐, 이게,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그런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뭐 예수님은 자기 교주를 신뢰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제자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그것을 현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제자도 마찬가지.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 기사 이적들 속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들과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사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2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알아. 너무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만 또 교훈적인 것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역사 현장 속에서 엄청난 기사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 중에 기사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에 있어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 이적들을 살펴볼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충분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일기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정말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보고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바로 믿는 길이 뭐냐? 바로 원형의 구원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 이것이야말로 이게 예수님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이렇게 원형의 구원복음을 알고 따르면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서 떠나가야 하랴.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못 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토록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선지자예요. 저도 선지자입니다. 목사도 선지자고 신부도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또 세상에서 진짜 정하다고 이야기했겠죠. 또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얼마나 큰 능력이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 많은 권능을 해간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러나 불법을 해는 자다. 여기서 떠나야 돼.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 성경에 뭐 너무도 많은 말씀인데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 구원복음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그 복음이 얼마나 변질됐나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바로 원형을 찾아서 그 원형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되게 사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바르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신도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렇습니다. 합니다. 당시에 그 사도시대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서에 쓴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믿으면 구원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시작.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돈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지라. 얼마나 이 엄중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했던 거, 사도들이 전했던 것 이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살아생전에도 벌써 이렇게 이단들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변질시켜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데,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얼마나 이 전하는 것들이 변질됐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서 다시 이 원형으로 돌아야 합니다.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 다시 보고 구원에 관련된 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 윤리에 관한 것들, 뭐 교회론에 관한 것들, 계시록에 관한 것들은 아무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탓한 거 아닙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만 뽑아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원형의 구원복음. 아시겠죠? 저는 그것만 뽑아서 지금 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서 이와같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기 중을 저희들 제자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우침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저희 배웠사오니 예언에 따라오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육신으로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형의 구원법을 바로 깨달아서 모두가 다 구원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